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늘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에게 더 좋은, 더 행복한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아멘.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고 목회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유난히 장례식을 많이 집례를 합니다. 제 목회 사역이 이렇게 돌아보면 참 많이 장례식을 집례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임종하시고 장례를 집례하고 또 화관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셔요. 서로의 이별을 고하지요. 그런데 그 중에 제 마음에 제일 기억이 되고 마음에 남는 말은 이 말입니다. 엄마,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아빠,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산의 모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한 아들이 가난한 환경 속에서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 함께 살아갑니다. 가정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엄마는 직장에 나가서 일해야 합니다. 이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엄마와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 가면 또 그 부서에 가면 누구보다 모범생이었고 칭찬받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강경변증이라고 하는 병에 대해서 선고를 받습니다. 입원을 하게 되지요. 아버지가 살 길은 간 이식 수술을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간을 기증하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 이 아이가 정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모든 의학적인 기증 조건이 100% 일치한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아이는 학업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수술대 위에 올라갑니다. 그 수술이 있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토록 전도했으나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간 한쪽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버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수술을 마치게 됩니다. 수술 결과는 좋았고 아버지의 영혼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된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이 아닐까요? 그 이후에 교회는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다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자라서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특별히 부모의 간을 녹이는 자녀가 있다라고 말하지요.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속 썩이는 그러한 자녀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들처럼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자녀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가 되어 보면 자신을 키워주신 부모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마음껏 베푸는 것이, 내어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마우신 부모님 밑에서 잘 자랐습니다. 너무 큰 사랑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모의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문장을 보게 되었는데 그 문장은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슬프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왜 그럴까?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노인이 되어 가면 상처를 했다는 것이죠. 즉 이별하거나 상실하거나 아픔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를 잃었기 때문에, 또는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슬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사람이 오래 살아가다 보게 되면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는다고 우리는 말하지요. 그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배우자와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 둘씩 여러분들의 곁을 떠나간다는 겁니다. 누가, 부모와 자녀와 사랑하는 부부가, 아끼는 사람들이 헤어져야 한다, 이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다 보게 되면, 그러나 이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이지요. 며칠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개인사들을 듣게 됩니다.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셔요. 그 중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 자녀된 저의 마음으로서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부모의 무덤은 산에다 만들고 자식의 무덤은 부모의 가슴에 만든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시는 동안에 수많은 고통과 눈물과 아픔의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부모가 되시고 믿음을 가진 지혜로운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가다 보게 되면 좋은 일도 기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과감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모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이제 오늘 사회에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직장인들에게 물었습니다. 10명 중에 8명이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정년을 연장해달라. 왜일까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사회 구조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가 고령화 시대,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정년이 오고 퇴직해야 합니다. 이젠 일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일할 수 없다는 것이 고통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각 교회마다 다 경로대학 어르신들을 모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지요.
그 가운데 저희 교회도 꿈꾸는 대학을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 세대가 여기에 계시다면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낭망하고 지치거나 힘들어하기보다 주의 전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인생 거의 노년인데 무엇을 하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그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성전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즘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찬양대가 그런 찬양을 했어요. 가정이 작은 천국이다라고 하는 가사를 찬양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그 사랑을 잘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 세대가 되고 나이가 들어가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이제 웰다잉이라고 얘기하지요. 죽음을 준비하는 거룩한 죽음, 하나님 안에서의 죽음,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기대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자리를 든든히 지켜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모에게 가장 힘든 것이 뭘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슬픔, 아픔은 자녀들이 부모를 소홀히 대접한다는 겁니다. 멸시하기 시작하지요. 인생의 황혼기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내가 낳고 내가 기른 그 자녀가 나를 멸시한다, 나를 경히 여긴다. 그것만큼 아픔이 없을 것입니다. 그 슬픔을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천읍교회 모든 자녀 세대들은 믿음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녀가 되셔서 부모님에게 존중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 당연히 자녀가 잘 되는 것이겠지요. 부모가 자녀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의롭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만큼 부모의 기쁨이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자녀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뭘 말합니까? 지혜로운 자식,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부모님을 잘 섬겨서 무엇보다 부모님도 기쁘게 하지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자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자녀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출산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지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을 다시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은 24절에 보시게 되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 무엇입니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또 자신의 일에 대해서 의롭다, 정당함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즐겁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주 강력한 감정이 있어서 정말 날뛸 정도로 기쁜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자녀 때문에.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이 지혜로운 자식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진리, 지혜, 훈계, 통찰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낳은 부모를 잘 생각을 하고 그 부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지혜로운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 가장 먼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의 자녀, 신앙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으면 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암으로 예배드리러 가자라고 해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 신앙인 지혜로운 자녀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면 행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신앙의 복을 받아서 이 복을 여러분들의 자손 후손들에게 끝까지 전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모를 존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이 많은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고 경멸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모님은 나이가 들어가면 약해집니다. 때로는 우리와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있지요. 잔소리처럼 많은 말들이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청종하라고 말씀하지요. 이 청종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행복의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게 되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살아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 여러분들이 당대의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부모 세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전하여진다는 겁니다. 자녀는 누구를 보고 자란다고요? 부모를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똑같이 따라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부모는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깨달았지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녀가 이제 부모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섬기는지 그것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훈계이고 명철입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걸 그들은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부모에게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복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 길을 찾아가지요.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교회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지요. 날마다 주의 전에 와서 눈물로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의 기도를 보고 자란 자녀 세대는 똑같이 그 일을 함께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인데 그 아래 지혜가 있고 훈계가 있고 명철함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이 있고 특별히 은혜되는 말씀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시편 128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할 때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운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될까? 형통하게 됩니다. 왜 형통하게 될까요?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가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 관계성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도와 성도로 서로 만났잖아요. 그지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로 또 만났습니다. 그 모든 관계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관계성은 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임직 받으시는 분 중에 부모 세대가 교회의 황존직이고 이제 그것을 이어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무엇을 얘기할까요? 부모 세대가 그 관계를 잘 했기 때문에 그 관계성을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세대가 관계성을 잘 하십시오. 서로 시비하거나 다투거나 아픔을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의 관계성들이 형통해지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네, 자녀의 길들도 형통해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장수하게 된다라고 말하죠. 이 장수하게 된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타나는데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 땅에서나 장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게 준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천읍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이 바로 이곳에서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장수하시면서 그 복을 받아 누리셨잖아요.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이 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나이 들어가고 때로는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체이지요. 자녀를 향한, 자손들을 향한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늙고 병든다 할지라도 업신여기지 말고 어버이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끝이 없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정을 꾸리고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요. 그 가운데 2004년도 3월 달인데요.
이때 제가 대전에 살고 있었어요. 2004년 3월에서 3월 4일에서 6일까지 대전에 폭설이 내립니다. 그때 눈이 얼마나 왔냐면 49cm가 왔어요. 대전에. 그때 고속도로가 다 마비되어졌죠. 그때 우리 집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바깥으로 나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렇게 눈사람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눈사람을 자세히 보세요. 평상시 다른 눈사람이죠. 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들고 있어요. 아들과 엄마, 새벽 기도하는 엄마, 아들도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렇게 자라서 이제 20대 중반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은 닫아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가슴을 압니다.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안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자식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이 평화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랑을 전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 전쟁도 있고 폭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구원의 은혜, 평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평화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물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만 그것은 부모의 가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로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십시오. 이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집니다. 모든 것은 자녀인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버이에게 청종하는 자녀가 되십시오. 어버이를 경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버이에게 마음을 드리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버이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복된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합니다. 시간이 자꾸만 지나갑니다. 이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부모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무엇보다 우리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부모를 즐겁게 하며 어미를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